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사역을 완성시키는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션의 완성은 우리가 알듯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예, 키라는 말도 있는데 키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시지 않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그럼 인생의 완성은 무엇이냐? 인생의 완성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역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사역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역의 완성점은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역은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관계. 단, 이 바른 관계는, 바른 동역은 바른 목적을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고 동역이라 할 수 없지요. 서로 같이 망하는 거니까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그러면 그 동역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의 완성이 동역이라고 했는데 그 동역의 목적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둘, 셋.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나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주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지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항상 함께함, 나와 관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새로운 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떤 관계의 어떤 이웃에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죠. 나라의 국가의 3대 조건.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했죠.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할 거야 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우리가 거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가 있지요. 또한 국민도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또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아까 말했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이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천국도 있고 또한 나 자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이 그냥 단순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과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삶을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죠. 성령의 인도함 아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확장되는 삶.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완성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동역이고 바른 관계이고 사역의 완성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CR 침례교회가 이러한 축복이 있길 소망해요. 우리 CR 침례교회 성도들이 완성된 삶을 살았어 라기보다는 그런 완성된 삶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가 알아야 우리가 이 본문이 좀 명확히 해석이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헬라 알렉산더가 중앙아시아와 그리스와 이집트를 다 통일시킨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들을 막 세우고 헬라화를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이집트에 세운 도시였어요. 그 이집트에 있던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그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디까지만 이렇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까지만 가르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대도시로서 어떤 한 지역에 그 이집트라는 지역에 중심된 수도 개념으로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죽은 이후에 그 거대한 제국은 세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에 있는 지역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과 이집트에 있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갈릴리가 있는 가나안 땅은 그 세 개의 왕조의 그 세력의 싸움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스 세력이 높으면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그 그리스 왕조가 그 지배를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이 세지면 그들이 지배하고 이집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 세면 이렇게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갔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성경 배경을 배우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그 가나안 지역도 그리스 지역과 어떤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세력권에 의해서 세 개의 지역으로 총독이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죠. 예수님을 법정에 넘길 때에 어디 지역에 있는 누구한테 넘겼다가 야, 그 사람은 갈릴리 출생이니까 누구한테 보내 해서 보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 수도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 개의 구역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각 왕조는 그리스 왕조와 중앙아시아 왕조와 아프리카 왕조는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의 학문을 더욱더 높이려고 했는데 특히 이집트는 학문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집트 지역에는 도서관을 세워서 서민들까지도 학문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지역은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학문을 배우면 아주 평민, 서민, 못 사는 사람도 학문의 수준이 올라가면 귀족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었어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열려져 있었고 학문을 흥황하는, 학문을 중시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70인역 있죠? 구약 성서가 70인역으로 배급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하잖아요. 그 70인역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 높았던 지역에 아볼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학문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문자적으로요. 문자적으로. 학문이 정말 높았어요. 하지만 그는 책과 기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문자적인 한계, 학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배운 학문이 요한의 침례에서 끝냈던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삶이 그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았고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에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스스로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 스스로 공부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까지 온 거죠. 아프리카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 지역까지 온 사람이에요. 마치 바울과 같은 열정 있는 전도자였어요. 또 본문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대단한지를 알게 돼요. 하지만 그에 따른 그의 한계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배우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줘요. 친절히 가르쳐주고 그를 통해서 아볼로는 이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충분히 배운 아볼로가 이제 떠나려고 했죠.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우들이 그를 위한 추천서를 써주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추천서를 써주고 그 추천서를 들고 아볼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유대인과 언쟁을 벌이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백분토론 나가서 토론을 완전히 눌러버리죠. 바울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흥황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그 동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이라는 이름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매우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말싸움으로는 바울도 이기기 힘들었던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입술 파이터를 키워냈죠. 엄청난 성령의 입술 파이터를 키워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를 키웠는데 그들을 키우는 아볼로를 키우는 모습은 바로 경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잘 듣고 그의 장점과 그의 단점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한 일부분만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하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게 되었죠. 또한 아볼로도 그래요.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의 말에 경청하였어요. 내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청은요, 배우는 자세이고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삶에 잘 적용시키는 모습인데요.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보면서 저 이집트 촌놈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전에 설명했듯이 그 세 지역은 서로의 경제와 문화와 학문을 가지고
경쟁적인 상태에 있었거든요. 야, 그리스가 헬라 천학의 원래 본질이지. 우리가 원조지. 이집트는 우리 거 따라한 것 뿐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리스 로마에 인접한 그리스 지역이 이집트와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타민족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났다고, 뭘 알겠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잘 듣다가 그 사람이 요한의 침례에서 가르침이 끝나는 거 보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성령도 알지 못하는 애야. 제가 뭘 해, 제가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잘 경청해 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그럴 수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야, 너의 가르침 잘 들었는데 너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어, 성령이 빠져있어 라고 말했을 때 아굴라는 말할 수 있었어요. 아볼로는 말할 수 있었죠. 야, 천막 만드는 사람이 뭘 알아. 너 무두쟁이잖아. 네가 뭘 배웠다고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든 고등 학문을 다 배우고 온 사람이야. 네가 뭘 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좀 학문에 능통한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충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오늘날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수직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은 경청해야 하지만 교우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임을 말하고 있어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나 학문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을 배우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죠. 다른 목사의 설교는 절대로 듣지 못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앙서적도 읽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대요. 신앙서적 같은 걸 읽으면 안 돼.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돼. 그리고 큐티 같은 것도 담임 목사의 묵상만 있는 그 큐티를 보라고 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라는 마음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요. 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막지 않죠. 다른 사람 설교도 잘 들으라고 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배가 아프고 질투도 나지만 질투가 나요. 하지만 그 마음은 제가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겨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신학 소식도 있고 말씀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일을 하다가 집에 싹 들어갔을 때 저희 집에서 제 목소리의 설교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유기성 목사님께 굉장히 심취해서 듣고 계신데,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 설교를 듣는 게 좋죠. 딱 가서 다른 예능 프로 보는 것보다도 그 설교를 듣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서도 저에게 신앙서적을 많이 권유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봐, 저 책 한번 읽어봐. 저도 의연 중에 추천을 합니다. 바로 대놓고 추천 못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좀 관심 갖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좋은 책 읽으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봤어요? 목사님 이 사람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같은 거 올라오면 댓글도 좀 남겨보고, 아니면 전혀 다른 큐티 묵상을 가지고 글을 올려도 좋고요.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데 예배 시간도 좀 일찍 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찬양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에 기도 모임 기간에 우리가 계속 아티클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아티클에 반박을 해도 좋아요. 목사님, 오늘 이 책의 내용은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도 좋아요. 아니면 좋습니다. 이 책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네요. 라고 소감을 나누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매주 저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고 싶은 욕심도 좀 있죠. 긍정적인 피드백도 좋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피드백도 저는 괜찮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영적보다 더욱더 높이 있다? 아니요. 같은 배에 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학문이 많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경청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저는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속돼서 저의 말씀에 기속돼,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경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소감을 써보고 여러분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답을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고 그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소감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권유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소감 쓰는 시간이 진정한 쉼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소감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과 서로의 삶에 경청을 하면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 덕을 더해가는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친해요. 우리 서로 잘 놀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적인 모습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경청하면서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교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관계는 배려가 있는 관계였어요. 배려가 있었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좋은 분위기 있는 관계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는 아볼로도 거부감 없이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에게 설교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패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패기를 발휘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좋은 그릇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네. 사실요,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원하는 성도들은 아멘 잘하는 성도죠.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바라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성도는 아멘 하는 성도보다도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를 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앞에 아멘만 하는 성도만 있다면 저는 분명히 타락하고 넘어질 거니까요.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들이 왜 넘어져요? 성도들이 정말 귀한 성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잘해주는 거지만 그것이 도가 넘어져서 정말 목사의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 서로 그런 부족함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그릇에 담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따로 데리고 가요. 회당에서 딱 일어나서 네 말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아볼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요, 재벌가의 갑질 논란이 좀 도가 넘어섰던 일이 있죠. 권력을 가진 자가 배려 없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라온이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그 배려 없음을 사회적으로 극복하는 방안들은 꼭 마련돼야 돼요. 사람에 대한 배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사실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일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천하고 작고 천하고 천한 우리를 배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배려를 통한 평화와 관계의 공정함이 세워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공정함을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그릇에 서로를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좋은 것을 좋은 그릇에 담는 연습이에요. 좀 친절해지자, 화내지 말자, 좋은 말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되게 좋은 것을 나쁜 그릇에 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막 화내고 역정내고 큰소리치고 막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특히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좋은 말투와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과 좋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들 연습하자, 그것들 내가 배우자,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너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나쁜 말로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매너를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야근을 계속해서 10시, 11시, 새벽 막 그렇게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계속 연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사람이 그 안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독박 육아를 참아주는 안사람의 배려가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되게 저를 격려하고 변화시켜주고 그러한 배려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충분히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려가 오니까 저도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방에서 좋은 권면을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말하며 하루에 1시간이라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었어요. 그 권면하면서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2시간 이상 하면 1시간 이상 막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유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아마 저는 그분이 되게 부드러운 권면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장치로 그러한 유머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날 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지막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가 마음은 있겠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 전까지는 되게 나훈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혼내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면 그렇게 못하고 있겠니?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는 배려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라는 그 권면에 대한 선택이 행동으로 실천이 좀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3일 뒤에 제가 못할 거 알고 있거든요. 몇 주 하면 제가 못해질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권면받은 것은 그래 규배야 네가 못할 수 있는 거 알아. 네가 1시간 기도 못할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못해도 괜찮아. 못하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 계속 해보면 되지. 나 그거 너 못했다고 너 혼내지 않아. 결정한 거 못한 좌절에 빠졌을 때 내가 너 혼내지 않을 거야. 그런 배려로 보였거든요. 배려, 격려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 경우에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저희 한 사람이 배려하지 않고 저에게 좀 이빨을 드러냈다면 했다면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았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했다면, 혹은 그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야, 이 기도도 못하는 것들아! 그래서 좀 강하게 말했다면 전 되게 반발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드럽게 권면하니까, 부드러운 그릇에 나오니까 먹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배려. 이러한 분위기, 오늘 브리실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의 관계에 나오는 그 배려, 또한 우리 곳곳의 사회에 있는 배려들이 우리 교회에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그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반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나눔이나 기도 나눔이나 말씀 나눔이나 많은 나눔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배려가 있었는가? 우리 신학적 권면이 있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의 공동체의 단체 카톡과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러한 좋은 만남이 있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는 좋은 설교와 좋은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드러운 그릇에 담아서 서로를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잘 안 받아줘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맛있는 영적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에 여러분 다 식사기도 하죠? 저도 식사기도 하거든요. 식사기도 하는데 야,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거의 그렇게 끝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식사기도에 이런 기도를 담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 식탁을 먼저 보래요. 식탁을 보면 생선도 있을 수 있고 육류도 있을 수 있고 야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쭉 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나요? 라면 있고 인스턴트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밥과 간장만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식탁에 이 음식이 오기까지의 수고한 농부와 어부와 공장의 직원들의 손길을 감사해 보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것을 맛있게 요리한 우리 전자레인지에 농담이고요,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단순히 우리가 식사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콩나물이 오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갈치가 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어부가 새벽에 나가서 이 갈치를 잡았겠네요. 그리고 이 갈치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마트에서 잘 진열하고 상하지 않게 잘 갖고 오고 잘 보관하고. 왜 그 기도가 필요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식사기도의 짧은 기도지만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하게 된대요. 어부에게 감사하면서, 농부에게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농부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공장 노동자들의 위에 감사를 기도하면서 그 공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 갖게 보게 되고, 서로를, 이 온 세계를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식사기도하면서 엄마가 해준 음식, 내 배우자가 하는 음식의 수고를 기념하면서 그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매주 보는 얼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삶에서 삶을 나누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삶을 나누고, 그 삶을 고민해주고 그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좋은 관계와 좋은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더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는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저 사람에게 이 찬양이 들려졌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 한다는데 이 찬양이 그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도움 됐듯이 저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관계는 앞날을 축복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아볼로가 떠날 때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앞길을 축복하고 그에게 추천장을 써줍니다. 그의 한 지역의 대표가 된 아볼로는 유대인과 논쟁에서 이기고 훗날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청난 존재가 되죠. 네가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심축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추천서였어요. 에베소의 추천서와 에베소 교회의 서인은 그를 성장시키는 촉진대가 되어주죠. 공동체는요, 늘 함께하여야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른 관계는요, 가장 바른 관계의 핵심은 그 끝이, 그 마무리가, 그 헤어짐이 바르게 헤어지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헤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헤어질 때 성숙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 헤어질 때 서로의 앞날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관계이고 진정한 공동체예요. 사실 이것은 앞에 있는 경청과 배려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보낼 때 잘 떠나보내야 돼요. 잘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파벌이 벌어져요, 파벌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싸운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지. 이게 우리의 잘 헤어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꼭 함께 있어야 올바른 공동체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공동체예요. 우리 CR 침례교회만 성장하길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접한 모든 교회들이 잘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차를 타면서 느낀 것이 참 교회 많다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퇴근길을 가고 있는데 퇴근을 하는데 어떠한 교회에 새로운 간판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유리창을 열심히 닦는 두 부부가 보였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딱 감이 오죠. 저 두 부부가 여기에 새롭게 개척을 했나 보다. 저희 회사 교회 주변에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작은 1층에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에 개척을 하고 유리창을 둘이서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역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라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거라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생긴다면 헤어질 때 그를 축복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고 그가 가야 할 지역을 축복하고 그가 가야 하는 곳에 어떠한 교회가 세워짐을 기뻐하고 그가 또 다른 공동체를 좋은 축복의 공동체를 만나기를 서로 축원하고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헤어짐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종착역, 천국에서 그의 영토에서 함께 만날 것이거든요. 우리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6.25 세대도 아니고
젊은 세대인데 저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제가 눈물을 흘릴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남북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안사람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안사람 카톡이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제가 답글을 남겼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생각에 딱 답변을 보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컴퓨터를 켜고 포털에 들어갔는데 메일에 그 있길래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딱 클릭했어요. 근데 클릭한 순간부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울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딱 만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밌게 봤어요. 아, 김정은 풍채 좋네. 계단 내려올 때 막 좀 약간 웃기게 말하면 쟤 살쪄갖고 계단 내려오기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무릎 많이 아프겠다. 좀 이렇게 쩔쩔쩔 걷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판문점에서 걸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주저주저 하다가 그 북한으로 살짝 넘어간 거기서 이렇게 웃는 그러니까 산 다 찍고서 넘어갔다 다시 왔잖아요. 그때 눈물이 딱 왈칵 나더라고요. 저 쉬운 걸 왜 못하고 있지? 그래서 들면서 그 순간 갑자기 김정은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귀여워 보이고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정치야. 저게 평화야. 물론 그게 지속될지는 우리가 더 주심히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이루어진 그 모습이 진짜 평화지. 저게 우리 정치의 목적이지. 저게 남북한의 과정의 저게 핵심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화, 사랑, 화합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평화, 사랑, 화합을 위한 우리 동역자의 삶, 공동체의 삶이 그것 자체가 이 평화가 하나님의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상대방에 대한 경청과 배려로 만들어진 관계죠. 생각해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료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독일 한 외신 기자가 한 말이 있었어요. 독일 외신 기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전보가 왔대요.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로 핵무기로 쏜다 막 할 때 독일에서 특전이 왔대요.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워놔라. 걔네들은 독일 사람 외신 기자들은 당장 전쟁 나는 줄 알았대요. 올해 초만 해도.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배려하니까 미국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급속도로. 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죠. 좋은 예절이 필요하고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죠. 하지만 이 평화도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배려해야 되고 조금 더 평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또 한 외신 기자의 기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뭐였냐면요. 한국 보수 기독교는 이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한국 보수 기독교는 거기 기독교가 빠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평화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평화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또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관계도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 명확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I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한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신학적 성장과 만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좋은 권면을 해가고 매주 잘 헤어지고 매주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 3주간 좀 긴밀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임이 인간적으로 완벽해져도 성령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성령 안에서 경청하고 성령 안에서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서로 잘 헤어지고 서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삶이, 오늘 말씀의 관계가 여러분 삶에 완성되어지기를,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